요즘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줄임말을 알아야 합니다. 하도 줄임말이 많아서 요즘은 한국말 배우기가 가장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표준어만 배워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줄임말을 모르면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말 중에 하나가 찐이라는 말입니다. 이 찐이라는 말은 진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찐사랑 그러면은 진짜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찐감사. 뭐 감사를 찐다는 거야 뭐야,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감사. 여러분, 사실 감사에도 가짜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마음에 없는 감사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찐감사는 뭐냐? 진짜 감사, 마음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하도 속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말끝마다 진짜 하고 자꾸 묻습니다. 진짜? 당신 마음 진짜야? 당신 지금 나한테 한 말 진짜야? 하고 자꾸 묻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상대방의 마음이 진짜인지 궁금해서 떠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를 원하는 거죠. 진심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뭐냐? 진짜?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은 진짜야, 찐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결산해 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떤 감사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찐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이해를 가지고서 좀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감사의 삶을 사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 생활 중에 기적을 가져온 감사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의 사건들 가운데 번역 가운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셨다 그러면 간단한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번역하는 것을 보면은 사건마다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를 하나님께 축사를 드렸다, 또 축복을 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축사라든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축사나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을 감사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같은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자기들의 셈법으로 따져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먹여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축사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보면 모든 저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축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보통 어떤 한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한 공동체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거나 또 축하를 받을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축복해 줄 때 보통 우리는 축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다든지 어떤 정말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축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권면이라는 것을 하고. 근데 그 중에 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하를 받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축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그리고 주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건가 하고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축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이것은 여러분, 풍족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로 어떻게 먹일 겁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라는 말보다는 절대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절대 결핍의 상황인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감사는 많고 적음을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한 소년이 자신의 식량을 나누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소년의 나눔을 통해서 그 손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풍요 속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핍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떤 결핍, 지극히 작은 결핍 때문에도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풍요 속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 소년의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진 이 작은 식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도 시간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추수감사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적든 많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그러나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군 생활할 때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GP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GP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수색과 매복과 같은 DMZ 작전에 들어가게 돼요. 특히 이제 매복을 설 때면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시사철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안 들어가냐? 아니요. 추운 겨울에도요. 보통 그곳은 영하 한 20도, 30도는 기본이에요. 굉장히 추운 거죠. 완전 벌판이거든요. 그런 곳에도 들어가서 밤을 새우면서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초소에 들어가서 근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은폐하고 그곳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를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서 근무를 서는 겁니다. 비가 올 때는요, 비를 쫙딱 맞고 판초의 하나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 밤을 새면서 경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문양지대 이 DMZ에서는요, 이것은 공동경비구역입니다. 네 땅 내 땅이 없어요. 그냥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작은 팻말 하나 붙어 있는 게 전부, 세워져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네 땅 내 땅이 없어요. 우리 남한 군인들도 들어가서 매복을 서지만 북쪽에 있는 군인들도 들어와서 매복을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근무를 서야지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뭐가 보이기라도 하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들어가서 매복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감, 또 혹시라도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잠과의 싸움입니다. 밤을 새워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무슨 옆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건 매복을 하는 거니까.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작전을 들어갈 때 소대장이 그 소대원들에게 오리온에서 나온 밀크 캐러멜을 한 통씩 줘요. 그 안에 몇 개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아껴서 먹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먹어야 되는데 이 안에 몇 개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 긴 밤을 보내야지 되니까 이 밀크 캐러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한 번에 먹는다, 뜯어 먹는다, 조금씩 빨아 먹는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하여간 제 경우에는 빨아 먹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뜯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뜯어 먹고 나면 날이 새고 해가 뜹니다. 그 긴 밤을요, 정말 적적하지 않게 그래도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밀크 캐러멜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결핍을 느낄 때 그 군에서 매복을 서면서 먹었던 밀크 캐러멜 한 통을 늘 떠올립니다. 그래, 그때는 그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결핍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수도 다 끊기고 전기도 지금 다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매일 공습의 공포를 견디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물 한 통, 기름 한 통도요, 정말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찐 감사는 어떤 게 진짜 찐 감사일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찐 감사일까요? 아니면 절대 결핍 속에서도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찐 감사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살아왔다면,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은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요, 그걸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사실 나에게 찾아온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참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고 그 마음속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결핍,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질병들이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결핍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 배우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어떤 결핍 속에서도 항상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늘 감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배운 것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배우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친구 나사로는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늘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친구 나사로를 반드시 만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누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소식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36절에서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우실까라고 저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찐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눈물.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고 그 눈물에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장례를 치를 때 문상을 가서 위로를 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많이 받아요. 성도들이요 그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끝에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해요? 감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찐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실 때에는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속삭임도 듣고 계시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탄식하고 있는 그 소리도 듣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심코 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버지께서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입으로 내뱉는 말, 내가 주절거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 모든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내 슬픔까지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몸에 세마포를 감은 채 총총걸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저 세마포를 벗겨줘라. 그것을 벗겨주니까 그가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다.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은요, 이미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어떤 조건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내가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는지, 오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그래, 감사를 선택해야 돼. 내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감사는 아니었지만, 선택되어진 감사였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뭔가 더 깊은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성만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감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감사는 무엇을 앞두고 하고 있는 감사예요? 지금 이 떡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내 몸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따라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희생 제물이 되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어. 너의 제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어. 너 자신을 희생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뜻 앞에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위해서는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어야 한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순종에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결과가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순종을 앞두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감사를 오늘 이 땅에 믿는 자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투석으로 인해서 혈관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 이제 의사가 거의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주에 이런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간암 수술을 하고 7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가 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평생을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7번의 수술을 하고 투석을 하면서 혈관이 다 막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바꿔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주의 종이 되어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금 마지막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막 지나온 날들이 전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나? 그리고 하루하루가 살아온 날들이 다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하 목사님은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픈 것도 감사. 내가 아파서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의 그 고통과 그 불안함과 그 근심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하루하루의 삶을, 끔찍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결핍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적보다도 더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보다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은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야.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은 부족해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찐 감사를 통하여 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